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계속 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여기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핑계, 잡을 핑계만 지금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계속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려졌더라. 네.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화가 미칠까봐 잡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은 그 뒤는 그냥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이고요. 네, 지금 논쟁 중에 나온 문맥이고, 오늘 그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42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니요. 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돌하고 머릿돌은 같은 말이고요. 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즘 건축물에는 머릿돌이 그렇게 튀지는 않지만 그래도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 본 적 있으시죠? 머릿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장식품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옛날 건축물은 실제로 이 돌 위에 다른 것들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돌, 그런 돌을 머릿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주요한 단어는 건축자들하고 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어는 건축자고 버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사인데,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자들이 이제 돌을 머릿돌로는 못 쓰겠다 그러고 버리는 거죠. 머릿돌로는 못 쓰겠다고 버린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건축자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설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언제나 그 핫한 이슈를 가지고 설계해 나가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공산진영하고 자유진영이 경쟁을 하면서 설계를 해나갔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냉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로 경제로 이기려고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나라들하고 체제들을 만들려고 설계해 나갔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남느냐, 어떻게 우리 기업이 살아남느냐 하면서 세상을 이슈를 던지고 설계해 나갑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설계해 나가죠. 그 설계해 나가면서 짓는 건물,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해 나가면서 지어 가야 되는데, 설계하고 지어 나가야 될 때 소위 말하는 인재가 누구냐?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요즘 인재로 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산업의 역군들이었어요. 네, 그때는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재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전부터 인재상이 바뀌어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서 머릿돌이 될 인재상들이 바뀌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부터 세상의 설계자, 그러니까 건축자죠. 건축자가 미덕으로 삼는, 머릿돌로 삼고 싶어하는 인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 머릿돌이라는 비유를 보면 아는 거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머릿돌을 삼으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머릿돌 삼으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됩니까? 사이즈 돼야지. 네, 그죠? 네, 조약돌을 머릿돌을 삼을 수는 없으니까. 사이즈가 돼. 인간이 이게 사이즈가 돼야 된단 말이죠. 큰 사람이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돼. 또 단단해야 되죠. 그죠? 네, 정답이죠. 완전 정답이죠. 머릿돌은 단단해야 돼요. 네, 물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열이면 안 돼요. 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단단하기도 야물딱지게 단단하고 사이즈도 머릿돌로 쓸 만큼 사이즈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모양이죠. 그죠? 띄워주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렇게 똑똑해. 그냥 바로 정답 3개 갔어요. 첫 번째는 재질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머릿돌이 될 제목이 아니고 재질 자체가 성격 자체가 머릿돌이 될 재질이 아니고 머릿돌이 될 크기도 아니고 그만한 사이즈의 인간도 아니고 머릿돌이 될 그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조차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역설적이죠. 큰일 났네. 그러면 못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생엔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은 쓰임받는 거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때에 사람을 쓰시냐, 어떤 것이 갖추어졌을 때 사람을 쓰시냐를 고문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돌을 삼으려면은 야물딱져야 돼요. 단단해야 됩니다. 물러 터지면 안 돼요. 굉장히 이해가 밝아야 되고 야가야 되고 사람이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야무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격적으로 나는 야무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서로 보면 야무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물러 터진 것 같고 굉장히 야무진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모퉁이돌로 삼으려면, 머릿돌로 삼으려면 크기가 일단은 돼야지 됩니다. 일단 딱 보기에 능력이 돼야지 되는 거죠. 세상에서 머릿돌로 삼으려면 일단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됩니다. 볼품이 없는 것으로 머릿돌 삼기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결국은 모양,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는데 재질도 아주 기백 있고 야무지고 크기도 엄청나게 A급 인류 국가적으로 진골 엄청난 교육을 받고 엄청난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모양도 그럴듯하고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섰다가 왕창 깨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그런 사람 많겠지만 제가 주는 힌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강단 있고 정의감 있고 의분관계하고 크기도 국가적 크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바울? 바울도 그랬겠네요. 근데 더 컸어요. 이 사람은 사이즈가 더 컸어. 바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어요. 인류 교육을 받고 사이즈는 국가적이고 모양도 아주 좋았던 아름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예요. 자기 자신의 정의감 때문에 유대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의감 때문에 자기가 칼 들고 일어났다가 자기가 살인을 하고 자기가 숨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인간적 의미에서는 망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의미에서는 머릿돌 후보였다가 완전히 버린 돌이 돼버린 거죠. 버린 돌이 돼버렸어요. 버린 돌이 순간적으로 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 40년 숨어 지내는 동안 확실하게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주의를 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질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이즈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훨씬 더 화려한 사람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거 노력 안 하고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항상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버린 그 돌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세상이 버린 그 돌, 네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을 때 그때 너를 머릿돌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뭐 버림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죠.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모세가 칼을 들고 그 이집트 가드를 노예 관리인 보조 그 사람을 욱해서 죽였을 때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사람이었죠. 스스로 강한 사람이었죠. 내 안에 정의가 넘치고 정의감이 넘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정의감으로 욱해서 죽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단단한 재질, 세상에서 머릿돌 잡는다는 그 단단한 재질은 사실상 그가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고 사막으로 숨으면서 여지없이 쓸모없는 거가 돼버렸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냐면 우리가 나를 써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다가 자빠져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는 손에 칼을 들고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양똥 치우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가라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이래요? Yes sir? 뭐라고 그래요? 난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유까지 돼요. 나 말주변도 없고 나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일단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주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정하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참 이상해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준비가 잘 돼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 다 됐어.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올라온 말이 다 꼬여. 저는. 도대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갖고. 언제나 그래. 하여튼 100% 그 공식을. 그래서 올라오기 전까지 너무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그러고 전전긍긍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못한다고 얘기할 때 나는 정말 솔직하게 나 같은 거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 있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어요. 왕자가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급이었죠. 성골, 진골 중에서도 직계 자손들이 이 왕자잖아요. 물론 양자였지만 근데 그런 왕자였을 때의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시체말로 삑사리가 나버렸고 완전히 낮아져서 양치기가 됐는데 그 양치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몇 살이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으악 이랬을 때가 40이었어요. 80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80이세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리즈 시절이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리즈 시절 지나갔습니까? 리즈 시절이 언제로 자각하고 있어요? 리즈 시절 20대 초반.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즈 시절이 아닌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뭘 하리 이런 사람을 쓰세요. 아멘. 네.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를 쓰시는구나. 모세에게로 계속 해볼게요. 모양입니다. 자, 뭐 이건 그냥 상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예? 마흔쯤 된 한 나라의 왕자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화려해 보였겠어. 난 모세는 인물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양이 그냥 하루하루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 거울 보면 한 해 한 해 얼굴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그게 40번 달라져가지고 80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처럼 무슨 로션이 좋아 K-뷰티 화장품이 없잖아요, 그때. 예. 그 양치던 80세 할아버지가 노바리, 아무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는 썸바리,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핵 인싸였는데, 이건 완전 먼지 아싸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가라. 내일을 해다오 하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먼지 같은 아싸라고 느낄 때입니다. 어떤 경우냐? 어떤 사람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쓰시냐? 여린 사람이 가장 작고 볼품이 없을 때입니다. 난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용기가 나요. 다시 해볼까요? 여린 사람이 가장 작고 볼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세요. 자신감 넘치고 혈기 넘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파송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시작. 여린 사람이 가장 작고 볼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린아이를 쓰든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마태복음에 계속 이 말씀이 흘러요. 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 말로 변주를 하면서 흘러요. 딴 말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여리고 작고 볼품이 없어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근데 어린 아이를 직접 쓰시기도 하시죠. 오병이어 그거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런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기서 샘플 노릇을 한 게 누구예요? 어린이에요. 아니면 어린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어린이 같이 굴어요? 베드로. 여려요. 물러 터졌어. 사람이 단단하지가 않아. 앞뒤를 안 봐요. 허점투성이에요. 작아. 어부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내 상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불러터졌고 여리고 항상 너무 작고 항상 볼품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인물들은요, 반복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어땠죠? 세 개. 여리고 작고
볼품 없었어요. 양치기였잖아요. 여리고 작고 볼 게 없다고요. 뭐 얼굴이 잘생겼었는지 뭐 피부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신분이 그랬잖아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도 좋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도 좋은가? 내가 세상에서 날마다 자금을 느끼는데 저도 그래요. 세상에서 일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큰 사람들 보면 날마다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날마다 이게 정말 살아갈 수 있나 이 세상을 그런 사람인가 재질 생각이 들어요. 제목인가? 그 다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는 거가 매일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작고 볼품없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분이 이래요. 여리고 작고 볼품없었던 분 대표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술가들하고 과학자들이 그 실없이 한 10년마다 한 번씩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떤 힌트를 이렇게 동원해서 재구성한 예수의 얼굴.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위에 찍힌 예수님 얼굴 뭐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예수님 얼굴이라고 나왔을 때 그때 이게 예수님이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랬거든요. 보고서 도저히. 네, 최근에 3D 기술로 다시 재구성했대. 봤어요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최근에. 작년에 뭐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3D 기술로 다시 재구성한 예수의 얼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그 전형적인 중동의 양치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래. 그랬더니 또 그럴 리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화를 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무슨 이태리 미남처럼 그려놓은 거야. 이태리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지. 충분히 그럴 리가 없대.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럴 리가 없는지 이사야서 53장 들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려할 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빵빵할 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질이 단단할 때 쓰지 않으세요. 제가 뒤돌아보면요. 세상적으로 리즈 시절이 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였던 때가 있었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예를 들면 똑같이 여기 좀 와주세요 그러고 콜이 들어와도 돈 주는 사람을 갑이라고 그러고 돈 받는 사람을 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들도요. 돈 주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뭐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갑처럼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떠서 조금만 세지면은 전화할 때 굽실굽실해요. 이거 1억 드릴 테니까 이거 모델 한번 서주시면 어떠 이러면서도 기분 건드릴까봐 굽실굽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는데 저도 뒤돌아봐도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작을 때였고 내가 가장 약할 때였어요. 여러분 가장 작을 때, 가장 약할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영어로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처받기 쉬운 연한 순 같은 그 상태이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그대로 여린 그대로 약한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점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의 짝퉁일 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주님께서 지으신 우주에서도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능력 없음을 날마다 느낍니다. 너무 보잘것없음을, 볼 것이 없음을 날마다 자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기특해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있는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